본문의 말씀을 지해서 이제 사무엘하 23장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취업을 하거나 어딘가에 나를 소개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서류가 있다면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보면 항상 꼭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게도 그럴 것이, 사실 이력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객관적이죠. 이력서는 저의 이력, 학교를 어디 나왔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이런 거를 거짓 없이 객관적으로 써 내려가는 게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만 쓰지 않으면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을. 근데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조금 더 진솔한 주관적인 고백이 담겨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 또 내가 겪었던 일들, 또 내 가족, 이런 소개들이 담겨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력서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를 더 중요하게 또 살펴보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들려주는 자기소개서, 물론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주로 그렇고 8절부터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실 전체가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들려주는 고백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1절부터 7절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8절부터는 우리가 좀 17절까지만 읽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도 성경에 되어 있고요. 다윗이 함께했던 장군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노래, 이렇게 1절을 보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노래라, 이렇게도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21장부터, 사무엘하 21장부터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어느 때인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고 또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뭡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다. 자기의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 가문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출신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땅, 작은 동네의 이새의 아들, 그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은 막내였어요. 당시에 장남 위주의 어떤 서열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짧은 고백에도 우리 집안이 크게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고 나는 그 집의 막내였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여기에도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이 높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 능력으로 스스로 내 힘으로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왕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백이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기름 부었다라는 그 고백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도 담겨 있기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명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이 이 일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이건 어떤 걸까? 그래서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스스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절을 한번 보면 이 이야기에 연결이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내 혀에 있도다. 내가 노래를 했다. 노래를 잘했는데 이 노래는 내가 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노래한 것이다. 시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고백하며 쓰여진 기도며 고백인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노래를 했지만 노래를 잘했지만 그것은 성대가 좋아서 목소리가 좋아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다윗이 자기를 고백하는 이 많은 고백에 다윗의 고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왕이 자기의 어떤 고백, 자기의 왕으로서의 삶을 돌아볼 때 대부분의 왕은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건축했고, 또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들려주냐면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나는 그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펜을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올 한 해 2025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기록들을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우리 성도들도 이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한 일 그리고 내가 이룬 것들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통장에 그리고 내 잔고에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었던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도 2025년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마음으로 또 묵상함으로 2025년을 한 줄로 한 번 더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래전인데요. 2007년, 2006년 그때예요. 목사고시를 제가 이제 봤는데 목사고시를 보면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시험을 잘 통과하고 무사히 오후에 면접을 봐요. 이제 선배 목사님들 한 4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서 목사고시를 봅니다. 면접을 마지막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질문하시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냐,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처음에 어떻게 목회를 시작했냐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질문이라 이제 준비된 답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막 장황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됐으며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막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 잘했네요. 그러더니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빠졌잖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게 됐다. 그게 빠졌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속으로 나 떨어졌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참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셔서 사실 이거면 되는데 돌아보면 우리는 참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설명도 많고 그리고 자랑도 많은 것 같다. 제가 그랬고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참 힘든 그 한 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또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오늘 12월의 첫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제 성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그렇게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에 그 말씀 아래 내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한 달 우리의 2025년 마지막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들려주는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이스라엘 왕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직무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은 뭐였습니까? 공의였다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쫓을 수 있었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행적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실함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 사무엘하 23장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완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그리고 고난 많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파렴치한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흔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고백, 그리고 자신을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2025년 12월 첫 주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할 것도 덧붙일 것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호와의 성도들,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실 올해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은혜로 걸어온 길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자, 8절 한번 보면 8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자기의 고백이 있었다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 고백이 역대상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명단들이 있지만, 그래서 자신을 돕고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이 고백도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했던 은혜의 사람들, 동역자들, 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아둘람굴에 홀로 외로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둘씩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힘들 때마다 다윗의 곁에서 정말 귀한 일들 감당하며 귀한 충성스러운 동역자들로 헌신으로 함께했다. 다윗은 나는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누구고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가 기록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용사들 기록을 보면 대부분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는 그 전투 속에서 다윗이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목이 심히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옛날 고향집, 여기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하랴,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명령인가 아닌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15절이 명령한 건 아니다. 다윗이 그냥 자신이 생각났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나. 그냥 그때 그 우물물 너무 맛있었는데, 그 우물 너무 시원했는데 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새 용사가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 보세요. 새 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물 떠왔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충성이긴 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찌됐든 다윗은 너무나도 감동했고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보면 다윗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물을 떠왔는데 정작 마시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왕이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더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물을 떠오잖아요.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는데, 화성이니까 화성에서. 근데 우리 그 김동호 목사님 오셨을 때도 얘기하잖아요. 대신방 첫날에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뭘 잘 드시는가 그렇게 봐요. 근데 제 기억에 목사님이 그날 딸기를 잘 드셨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이틀 후에 대신방을 갔어요. 4집을 신방했는데 다 딸기가 나왔어요. 마지막 집은 이만한 딸기가 나왔어요.
부하들도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귀 기울였겠죠. 지금 왕이 무엇을 필요하나 귀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한 것이 아닌가. 이 용사들의 충성이 이 정도인데 목숨 걸고 물을 떠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반성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여기에는 또 다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충성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우리의 충성, 우리의 이 열심을 하나님께 함께 드려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자는 고백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왕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그 헌신을 담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내려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경외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39절 한번 펼쳐볼까요? 자, 성경책 한번 보시면 39절만 한번 볼게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아. 우리아는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 사지로 몰아 죽게 내버려둔 그 장수, 바로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자기의 어떤 기록들을 남기고 누군가를 기록할 때 자기의 수치는 빼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그 상황들 기록. 어찌 보면 우리아의 이름을 쓴다는 건 대단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23장에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반대적으로 빠진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젊은 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곁에서 다윗의 수발을 들던 장군입니다. 물론 24절에 요압의 이름이 잠깐 나오는데 요압을 소개한 게 아니라 요압의 아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곁에서 다윗이 참 하기 힘든 일까지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열왕기를 보면 그 요압이 또 얼마나 그 권력을 남용하는가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요압에 대한 설명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중요한 사람으로 살았던 요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압은 빼놓고 우리아를 써놨을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무엘하가 기록될 때 들려주는 고백,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마지막에 다 썼는데 무언가 찜찜하지 않았을까? 우리아의 이름이 마지막 기록된 것,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아도 있었다. 정말 슬픈 마음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아도 있었지.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 공로,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그 한 사람을 쓸 때 떨리는 고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죄송함으로, 떨리는 고백으로 우리아도 있었지, 우리아를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은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귀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달려오게 하신 것 아니고요, 다윗 곁에 귀한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명단을 쓸 때 마지막 우리아를 기억했던 것처럼 누구도 있었지 고백할 수 있는, 누구를 통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들이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은 선교회, 같은 구역,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남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억 속에 남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일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 아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삶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성도들의 가정도 있고 눈물 없이는 써내려갈 수 없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비전과 소망이 있을 수 있지만 각 사람의 그렇게 현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아픔과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은혜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가 외면치 말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함께 새로운 한 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여매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이기에 영광과 기쁨과 찬양과 감격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요.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내게 시험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들로 마주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은혜의 사람 되게 하셔서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에게 격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빼놓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꼭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3장의 아주 짧은 요약이 아닌가. 이제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요약과 동일한 고백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내게 주신 은혜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걸어온 길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양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 은혜의 동역자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나게 하신 이 은혜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충성도 그리고 열심도 다 모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